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요. 주 안에 서라. 오늘은 이제 주 안에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몇 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4주 정도 내 안에 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주 안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다시 한번 8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골로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멘.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아멘.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일곱째, 오직 아들 안에 있는 자들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8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속량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인격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전 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인격과 모든 육체까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는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주님의 온전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부터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주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 안에서는 2번째 의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째 주 안에 산다는 의미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총명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는 뜻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이 가르쳐준 뜻, 주님의 뜻, 성령께서 우리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부드세요.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인데 그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채워주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 말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행하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충만하게 모든 선한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준 그 진리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라든지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는 것,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떻게 주 안에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오늘 서라. 주 안에 서라.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다 그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과 일어치는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위에 굳게 서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부흥기 때, 영국 대각성 부흥기 때 신앙생활했던 영국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37살 때까지 캐비넷을 만드는 철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캐비넷을 만드는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열등의식이 강하고 늘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반항심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반항심이 있고 원망으로 가득 사로잡혀 어떤 희망도 비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투덜렸어요. 남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화려하게 잘도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철공소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날마다 울적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런던 교회 거리를 배회하다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배우시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마음이 끌려서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주님의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성령께서 그날 밤에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자신이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소망은 저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된 모습을 그의 자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부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명수가 쏟았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똑같이 철공소에서 망치질하고 있는데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망치 소리가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풍요로워졌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한 철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내가 이제 철공소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철공소 주인이 됐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자기가 37살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자그만 교회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사제를 들여서 자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던 그 교회를 크게 건축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제를 다 들여서 그 교회를 새롭게 아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그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찬양하면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바 사모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굳게 믿음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주 안에 서라, 이 서라한 말은 헬라어로 군대 용어예요. 스테케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사용된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면, 전쟁 시 근무지 이탈은 뭐예요? 저희가 한대 군에 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보초서로 나갈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근무지 이탈은 전시에는 사형이다. 근무지 이탈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전쟁 때 죽음을 위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군인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싸우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힘들다고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건 근무지 이탈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하는 사극에 보면 군사들이 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살이 날아와서 자기 가슴에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불화살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외친 분이 누구십니까? 이순신 장군. 끝까지. 그게 설아예요. 스테케테. 군대의 영예예요.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대장 되신 분이 명령할 때까지, 그분이 말씀할 때까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대장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분의 전령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선다는 용어예요.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이 굳게 서는 자세를 봤거든요. 전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군사들은 자기의 주인은 가이사를 위해서,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며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싸운 사람들만이 승리하고 나서 황제와 함께 영광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부르신 형제들아,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영광의 부르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주 안에 이렇게 굳게 서야 된다. 군인들이 전쟁의 큰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편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과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아요. 홍해바다만 가로막힌 게 아니라 뒤에서는 지금 로마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바로 황제가, 지금 바로 왕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는 다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그렇게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것은요, 주 안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에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명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평탄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고난과 큰 위기에 빠지니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름과 불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 앞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은혜를 망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에 굳게 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고난 앞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환난 앞에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 막힌 그 가운데 길을 여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다 막히면 하늘로 길을 열으실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가운데 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여러분 바다를 열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과 자연 질서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은 항상 우겨쌈을 당해요.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들을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이 핍박이 끊이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거꾸로 뜸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져요. 사형 선고받은 같은 온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해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쌓이지 않는데요.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여기에 자기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한 능력,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 같은 환경이 돼도 전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내가 가졌대요. 질그레에서 자기 말하면 이 보배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질글 같은 정말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심해서 정말 열등감까지 빠질 수 없는 나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 것은 주께서 보배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다시 한번 또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믿음과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우리가 수요일에 사면 골로새서 1장 27절이라든지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계속해서 요백에도 뭐래요? 대장부처럼 믿음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대장부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이렇게 굳게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만이 나의 요새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시험 만났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라. 소리 높여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주님 안에 서라고 말씀하는지, 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따라서 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불신하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주 안에 벗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다 그 말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바라보며 그만을 소망하며 어떤 환경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를 정말 정금까지 나오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께서 주신 말씀에 굳게 서 있어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지금 이 시대에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말씀, 주 안에 굳게 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걸 누가 보여줘요? 여호사밧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침공을 받았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대항할 군사도 없어요. 그러다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 먼저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라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위기가 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첫 번째 뭐야? 전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다 모여서 어린이와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전 세대가 모여서 주님 앞에 굳게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보세요. 전 세대가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 세대가 서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하는지 보세요. 자, 전 세대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적 앞에서. 모든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나와 있는 것이 20장 18절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한 절 설명드릴게요. 자, 18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 사밧이 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이 엎드리니까 모든 전 세대가 다 같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경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 어려울 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사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신뢰해라.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낙심하지 말고 저기 앞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우리가 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인눈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적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온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로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멸했어요. 자기들끼리 자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 세대가 일어나서 전 교회와 전 한국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싸우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전 세대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주 안에서 할 일이 똑같아요. 여호사밧과 다윗이 행한 일이 똑같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과 11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앉았어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따라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모든 충만한 것을 부어주신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부르심의 상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구하고 그분 알기를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서 주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을 것이래요.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밟아서 발바닥 밑에 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굳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공격받는 시대에, 공적 예배가 점점 닫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같이 일어나게 찬양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가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 한 분만을 즐겁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항산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나의 관석이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나가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말로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싸우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신령한 것들을 충만히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리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능력들과 영광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때 정말 사방의 적들로 우겨싸였을 때 여호사밧 왕과 세상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아내와 남편과 어린이와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을 받으신 주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그 원수를 다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전 세대가 모여서 이 귀한 때, 이 위기의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전 세대가 주님만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원을 위해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만을 하나님 아버지 높이며 나갑니다. 이 어려운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전 세대가 모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대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 전 세대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을 송축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만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만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때 바라보고 신뢰할 분은 주님, 우리 반석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때 교회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어떤 자리든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차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자리 모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노래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된 것들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앞에 노래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대한민국 위에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남아 여기 좀 남아 주세요. 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